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다 할지어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며 주님께 나와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지난 한 주간의 저희의 삶은 더위로 인하여서 저희가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또 한 곳에서는 폭우로 인하여서 고통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저희들 오늘 주님의 제단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 드립니다. 하나님, 이 찬양과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 성공하는 삶, 기쁨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말씀은 이사야 62장 1절에서 5절, 구약성경 1044쪽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무당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힘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강 내 하나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훌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할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신약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2쪽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니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하니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말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15절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무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을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느라. 나를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신이 지라고 망상하고 있던 어느 사나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켜서 잘 상담하고 치료를 해서 이제 퇴원 날이 됐어요. 그래서 의사가 이제 퇴원하라고 하면서 절차를 마치고 병원 노비까지 배웅을 하러 나갔어요. 근데 이 사람이 문을 열고 나가려고 그러다가 갑자기 문에 붙어서 안 나가는 거예요. 문을 꽉 잡고 있어요. 아,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저기 고양이가 있다고. 나는 쥐인데 고양이가 나를 잡아먹을지 모른다. 그러니까 다시 의사 선생님이 답답해서 또 이야기합니다. 아니, 당신은 사람이라고. 사람이라는 생각을 갖고 살아야지 또 고양이가 뭐냐고.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그러더래요. 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도 혹시 고양이가 나를 쥐인 줄 알아볼지 모른다. 그래서 고양이가 나를 잡아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나는 저 고양이 앞으로 갈 수가 없다. 이야기는 우리 상담에게서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많은 이야기 쓰는 이야기입니다. 자존감이 없는 사람들. 자기는 분명히 사람인데 고양이라고 쥐라고 생각해서 고양이 앞에도 설설 기는 사람.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누구냐라는 인식, 내가 누구냐라는 생각을 잘 못하면 열등의식에 빠지는 거예요. 열등의식에 빠지면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은 오히려 그 열등감을 덮으려고 분노하고 화내고 사고치고 그래요. 그런데 오히려 자존심과 자존감, 자기가 귀한 자존감이라는 건 뭐예요? 자기가 귀한 사람이라는 확신이 있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세상의 여러 가지 환경 이런 거에 탓하지 않더라. 그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냐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오늘 구약성경 시대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 지금 이스라엘 상태가 어떤 거예요? 소문을 들으니까 자기들이 믿었던 예루살렘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고 예루살렘 성도 성을 쌓아놓은 것도 다 파괴되고 들어갈 수도 없는 폐허가 됐다. 이게 나라 잃은 백성들이라는 거죠. 나라 잃은 백성. 그러니까 우리는 별 볼 일 없어, 우리는 별 볼 일 없어, 우리나라는 못 살아 이런 생각 가지면,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는데 이 고대 시대 구약 시대라는 건 하나님 신전이 무너졌다는 건 그 신이 전쟁에서 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안했겠어요. 물론 거기에 또 바벨론이라는 사람들에게 협조하면서 자기의 나라를 버리고 자기가 어디 출신이라는 걸 버리고 신앙을 버리고 우상에 빠져든 사람도 생긴 거예요. 그리고 배신 때리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런 부류였단 말이에요. 지금 신앙을 거기서 지키는 사람들도 있지만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고 바벨론 신 섬기고 마르둑 섬기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 바벨론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를 주기 시작하는 게 이사야서의 마지막 제2, 3 이사야라고 하는 55장부터의 이야기.
그런데 그 이야기를 쭉 하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 알아들으니까 오늘 62장 본문에는 너희가 누구냐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니들이 누군데 거기 가서 협조하고 우상 섬기고 하나님을 버리느냐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시온의 의가 빛같이 드러나고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처럼 나타날 때까지 시온을 격려해야 하므로 내가 잠잠하지 않겠다. 예루살렘이 구원받기까지 내가 쉬지 않겠다. 할렐루야. 이야기는 뭐냐면 시온은 예루살렘을 이야기하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 있는 사람들, 바벨론한테 포로로 잡혀올 때 얼마나 잔인하게 왔느냐면요, 바벨론 군대가 왕의 눈을 빼버렸어요. 그렇게 잔인했어요. 그래도 왕인데 눈을 빼버리고 발에다가 철 이런 걸 가지고 거기 예루살렘부터 지금 이라크라고 하는 이라크 바부다비 그쪽으로 끌고 왔단 말이에요. 그게 물이 미수계산으로 만리가 넘는다고 그래요. 그 사막, 그 더운 지방을 끌고 왔어, 그렇게. 그래서 끌고 오다가 매 맞아 죽은 사람도 있고, 끌려왔지만 많은 사람들이 강제 노동에 시달려야 됐고, 감옥에 갇혀야 됐고 하는 상황. 그래서 희망이 사라진 사람들에게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이야기는 내가 절대 이제는 쉬지 않겠다는 말을 우리 먼저 생각해야 돼. 쉬지 않겠다. 언제까지? 예루살렘이 새롭게 회복되고 예루살렘 성에 내 성전이 새로 회복되고 너희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나라, 하나님 중심의 나라를 만들 때까지 나는 쉬지 않겠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방 나라들이 내게서 의를 이루어주는 것을 볼 것이다. 뭇 왕이 내가 받은 영광을 볼 것이다. 사람들이 너를 부를 때 주님께서 내게 지어주신 새 이름을 부를 것이다. 여기 보면 세상에 이제 너희들이 돌아가서 예루살렘에서 새로운 이스라엘이 만들어지고 새로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기면 그 나라는 하나님은 나를 따라 의로운 나라, 정의로운 나라, 누가 봐도 참 부러운 나라를 만들 것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면 우리도 그런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3절이 제일 중요한 이야기예요. 또한 너는 주님의 손에 있는 아름다운 개역성경에는 주님의 손에 관 그랬습니다. 세번역은 면류관 그랬습니다. 손에 들려있는 아름다운 면류관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손바닥에 놓여있는 왕관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면류관은 무슨 이야기? 우리가 마라톤 경기나 시합을 하면 위에다 왕관을 씌워주는 게 면류관이지만 성경 속에서 면류관을 상징하는 것은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에서의 우리의 상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것은 사도 바울이 내가 이 땅에서 할 일 다 하고 나는 이제 하나님께 간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아름다운 면류관을 예비해 놓으셨다. 그것처럼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동행해 주시고 여러분 삶을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실 것을 믿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인 것을 믿고 살면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면류관이 예비되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희망을 잃은 사람들, 나라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는 첫 번째 하나님이 하는 얘기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만든 하나님 나라에서 너희에게 상을 주는데 그것은 면류관을 주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면류관을 받을 자격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 손에서는 뭐요? 이 땅에서의 왕관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늘 성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할 때 늘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모든 나라가 너를 부러워할 것이다. 모든 나라 중에 최고로 잘 사는 나라, 누구나 부러워하는 나라를 하나님이 만들어 줄 것이다. 그리고 이 성경이 쓰여지던 시대의 최고 통치권자는 왕이잖아요. 왕관을 쓰는 사람은 왕이잖아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적용하면 우리에게 왕관을 씌워준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땅의 왕처럼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래서 내가 아까 처음에 이야기할 때 자존감 이야기했어요. 어디 가서나 여러분들은 나는 하나님 나라의 면류관이 예비된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와 축복을 나에게 주실 것이고 나의 인생도 그와 같은 축복을 받았다는 자부심, 자긍심, 자존감을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누군데? 나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고 이 땅에서도 왕과 같은 축복을 하나님 앞에 받을 자격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인데 하나님이 내가 예수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나와 하나님이 함께하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높여줄 사람인데 나는 이렇게 귀중한 사람인데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 갖고 사회생활이나 어디 가면서 기죽지 마세요. 당당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명한 중국의 고아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게 초한시대의 한신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한신 나중에 한나라의 최고 장수가 돼서 진나라 위에 초안으로 나눠졌다는 나라를 통일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젊어서는 농사를 안 짓고 맨날 창만 들고 다녔대요. 팔만 딱 차고 동네를 다니는 거야. 나는 나중에 이 나라에서 제일 위대한 인물이 될 것이다. 나는 귀하게 쓰임받는 인물이 될 것이다. 나는 큰 위대한 장군이 될 것이다. 맨날 그러면서 살아. 그런데 그 마을에 이 건달들이 이거 꼴보기 싫거든. 맨날 칼 들고 다니고, 그러니까 이거 뭐 어떻게. 그러니까 한번 저는 골탕을 먹이자. 그래서 오늘날로 얘기하면 건달 깡패들이 쭉 써갖고, 야, 네가 나중에 장군이 될지 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오늘은 내가 너보다 힘쓰니 나랑 한번 싸우지 않으려면 내 가랑이 밑으로 겨가봐라. 그러니까 한신이 겨가요. 몰아가면서 겨가냐? 나는 위대한 사람이 될 건데 오늘 한 번쯤에 굴욕, 한 번쯤에 이거 참 나는 충분히 참아낼 수 있다. 자존감, 자부심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 세상 주변에서 우리에게 조금 굴욕감을 주고 힘들게 한다고 할지라도 그거 웃어넘길 수 있는 거예요. 그거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의 세계 역사 속에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때 바벨론 때 나라를 잃어놓고 잠시 국가가 회복되었지만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잖아요. 그런데도 그 나라 민족이 사라지지 않은 게 아주 귀하잖아요. 사례가 없어요. 그런데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렸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라를 유지하고 새롭게 해방시키는 것이 참 기적이고 신비한 일이에요. 그럼 왜 그랬을까?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라를 잃어버렸지만 오늘 이 본문을 자기들에게 적용하고 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택해준 가장 귀한 존재다. 면류관이 예비되었고 하나님 나라, 나는 이 땅에서도 누구나에게 존경받는 나라와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 그러니까 그 민족이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가서나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다시는 어느 누구도 너를 두고 버림받은 자라 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너를 땅에 일컬어 버림받은 아내라 하지 않을 것이다.
오직 너를 하나님이 좋아하는 여인이라 부르고 내 땅을 결혼한 여인이라 부를 것이다. 이는 주께서 너를 좋아하시며 내 땅을 아내로 맞아주는 신령한 가 되실 것이다. 총각이 처녀에 결혼하듯이 너희 아들들이 나에 결혼하며 신랑과 신부를 반기듯 내 하나님께 너를 반기실 것이다. 무슨 얘기냐? 길게 읽었지만 너희들이 내가 나라를 회복해 줄 거야. 회복하고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결혼할 때의 기쁨처럼, 아내를 맞이하는 것처럼 기쁘고 행복한 날이 올 것이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의, 나라를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두 가지를 약속하는 거예요. 위대한 나라를 만들어 줄 것이다. 그 나라 돌아가서 너희가 그 나라를 만들 때 너희들은 늘 기쁘고 행복할 것이다. 맨날 결혼하는 날처럼 행복할 것이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그러한 축복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왕관과 면류관이 예비된 사람이라는 자긍심과 자부심과 자존감을 가지고 살 때, 그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반드시 축복하고 반드시 여러분에게 하늘의 은혜를 내려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느냐라는 게 오늘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가느냐라는 이야기가 오늘 신약 성경의 이야기예요.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 여기 양의 문 뭐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을 치며 하루 종일 풀을 뜯다가 돌아와서 우리에 가둡니다. 우리에 가두는데 문이 하나야. 왜? 양들이 우리에서 이러다가 나갈까봐 문을 하나를 만들어. 그리고 그 문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목자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왜? 밤중에 혹시 나가서 이리에 밥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밖에서 이 일이나 이런 것들이 길 잃은 양들이 들어오려면 이 목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들어오는 거죠. 근데 주로 여기에서는 이 목자는 양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는 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예수님은 내가 너의 목자가 되겠다. 그런데 우리를 지키는 양의 문을 지키는 목자 같은 사람이 될 것이다. 이 목자는요, 어떻게 하느냐? 오늘 그 다음 이야기예요. 나보다 먼저 온 사람은 다 도둑이고 강도다. 그래서 영들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 양들을 나 때문에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드나들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고 오는 것뿐이다. 나는 왕들이 생명을 얻고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무슨 얘기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은 그리스도이고 메시아로 오셨어요. 그런데 오늘날 같이 자기가 메시아라고 속이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많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라가 많으면서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는 게 있거든요. 요즘 우리나라 그런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먼저 와서 지가 그리스도라고 그러고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 너희 도둑놈이야! 하는 얘기. 오늘날 다시 이야기하면 이단은 도둑놈이야. 믿으십니까? 이단은 다 사람들 재산 빼가갖고 나중에 지들만 잘 먹고 잘 살잖아. 얼마나 잘 살아. 그러니까요. 얼마나 도둑놈들이요. 자기 교인들 헌금 걷어갖고 전부 지들은 그렇게 아방궁보다 더 큰 궁궐 차려놓고 또 이름도 궁궐이라고 줬어. 그 도둑놈이 안 도둑놈이. 근데 그 도둑을 따라가서 아직도 하나님이라고 박수치고 뭐 이러고 그냥 아우 한장을 야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 다니고당 이단 교주는 다 도둑놈이다. 그렇게 얘기해줘요. 그래도 뺨 맞아도 그건 괜찮아. 그것 때문에 고난받으면. 오늘 왜 그러냐? 성경에 예수님이 먼저 와서 지가 메시아고 지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은 다 도둑놈이라고 우리 예수님이 했다. 여기 예수님이 했잖아. 그렇죠? 도둑 쫓아다니지 말고 예수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도둑들은 와서 여기를 파괴하고 다 지들만 잘 살고 아방궁 살고 그렇게 하는 도둑들이지만 나는 다르다.
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은 그 얘기예요. 그리고 나는 선한 목자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악한 도둑 같은 사람은 거기에 고용된 사람이기 때문에 일이나 승냥이나 짐승이 오면 도망간다. 그런데 양의 주인이 오면서 목자인 나는 양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싸우고 내가 목숨까지 내놓는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고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에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렇게 귀한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 가나 나는 예수님, 우리 저 하나님의 아들인 주님이 목자가 되어서 이 시간도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신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귀한 존재들이요.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보호해줘 지금 우리들을? 그 다음에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 받은 사람들이 방언을 하고 기적을 하고 놀라운 역사와 능력, 치유의 능력을 가졌어요. 그들이 하늘 문을 열려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와 축복을 받았었어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잘하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줘. 어디까지 이 땅에서는 물질적인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축복받은 사람이 되게 해줄 거야. 왕관은 그게 상징이야. 그 다음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면류관이 나에게 있어. 그런데 우리가 어디 가서 흐물흐물하고 살지 마.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주고 하나님이 선한 목자가 돼서 예수님이 목자가 돼서 나를 끝까지 지켜주고 보호하고 인도한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디서나 그러한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서 정말 왕관과 같은 축복, 하늘의 면류관을 여러분 것으로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들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이 정말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분을 따라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왕처럼 면류관과 왕관을 주는 축복을 주신다고 했다오매 그 축복을 바라보며 오늘도 실패하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시고 부활을 통해서 참 승리자가 되어 주시며 오늘도 선한 목자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오늘도 한없는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를 영원한 면류관이 있는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주님께 나와 경배하며 찬양하며 또한 자존감을 갖고 당당하게 살아갈 것을 결단하고 들어가는 우리 할렐루야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자녀들과 자손들 위해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